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지난주부터 우리 요한복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한 가지 기억하면 좋겠다 생각하는 것은 기적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은 기적을 기록할 때 기적 자체가 어땠고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이 기적에 초점을 두지 않고 기적을 항상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는 표시로 사용을 합니다. 기적이 많이 나타나지만 그 기적을 단지 그 기적에 초점을 맞추고 부각시키는 게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는 표지로 사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길을 가다가 오른쪽으로 빠지면 어디가 나온다 이런 표시하는 것처럼 이 기적을 볼 때 우리가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맞아, 예수님 우리에게 이런 분이셔. 이렇게 깨달을 수 있도록 사용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가나에서 열린 혼인잔치에 초대되어 가셨습니다. 우리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죠. 가나 혼인잔치. 주목할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가나 혼인잔치에 가셔서 기적을 베푸시는 이 사건이 예수님의 공생의 첫 사건입니다. 예수님 사역에 처음으로 행하신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사역의 첫 번째 사건입니다. 그럼 이것 또한 어떻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고 그런 디테일보다는 오늘 요한이 말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여러분, 처음이라는 것은 순서상으로도 처음이라는 뜻이 있지만 또한 가장 주요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첫 걸음을 내딛어서 앞으로의 방향을 어디로 가실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보여주는 본문이기도 한 것이죠. 이 사역이 어디서 일어났다고요? 혼인잔치입니다. 혼인잔치. 오늘 본문의 배경은 혼인잔치입니다. 주로 옛날 그 신약시대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혼인하면 잔치를 약 일주일 정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혼인잔치는 말 그대로 잔치지요. 즐거움과 기쁨과 흥겨움이 가득한 곳입니다. 신랑도 신부도 그 자리에 참석한 하객들도 다 같이 기뻐하는 곳이지 슬퍼하는 곳이 아닙니다. 저도 여러 결혼식을 참석해 봤는데 한 결혼식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서로에게 이제 서약을 하잖아요.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부부의 신의를 지키며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이 가장 중요한 서약을 하고 원래 대부분 이렇게 마치는데 계속 하더라고요, 서약을. 그러면서 정확히 기억이 나진 않지만 이제 남편이 되는 사람이 먼저 약속을 막 하는 거예요. 지키지도 못할 약속처럼 보이지만 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자 쪽에서도 막 이 약속을 하는데 제가 남자라 그런지 남자가 읽은 서약이 참
많이 와닿았었습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스타벅스 카드를 매달 얼마씩 적립해 놓겠습니다. 뭐 이거를 이제 서약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당신을 위해 내가 한 주에 무슨 요일, 기억이 안 나지만 무슨 요일에는 내가 설거지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당신이 여행을 좋아하니까 나는 그대를 위해 좋은 찍사가 되어주겠습니다. 정리정돈 나는 잘 안 되지만 당신이 깔끔한 것을 좋아하니 당신을 위해 정리정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양말은 어떻게 벗고 어떻게 넣어놓겠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기가 어떻게 하겠다는 서약을 하면서 분위기가 완전 좋아졌어요. 거기 참석한 사람들도 막 웃고 박수치고 또 아내는 무슨 서약을 할까 막 기다리면서 막 집중하는, 전 그 결혼식이 많이 기억이 납니다. 결혼식은 즐거움이죠. 잔치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과 한 사람의 인생이 만나서 연합하는, 정말 가장 인생이 축복된 시간이라 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가신 혼인잔치 자리는요, 조금 문제가 생긴 자리였습니다. 어떤 혼인잔치냐면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였던 거예요. 일주일 동안 지속되는 잔치 자리에 가장 중요하게 빠져선 안 되는 요소가 이 나라에서는 포도주였습니다. 1절에서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 계시고, 초대를 받은 거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와 제자들 다 지금 초대를 받은 것 같습니다. 뭐 지인이든 친척이든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이지만 이때는 5명이 지금 모인 상태고요. 아마 공동생활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초대받아서 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참 특이한 게 포도주가 일주일을 할 분량을 미리 준비하지 않겠어요? 이게 떨어졌다는 것을 예수님의 어머니가 알았던 거죠. 보통 알기 쉽지 않잖아요. 자기들은 포도주를 갖다 주면 마시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사실을 알았다는 것은, 또 당황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어머니는 어쩌면 책임을 조금 지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혼인잔치에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부족한 게 아니라 떨어진 겁니다. 결핍이 된 거예요. 당시 포도주는 아주 비싼 음료였다고 합니다. 가난한 서민들은 포도주를 마음껏 이렇게 구입하거나 이렇게 하지 못했던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의 결혼식을 준비할 때 오랫동안 포도주를 아껴서 저축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식 잔치 때 포도주가 떨어지면 신부 측으로부터 법적인 고소를 당할 수 있을 정도로 이 포도주를 준비하고 함께 나누고 잔치의 흥겨움을 끊어지지 않도록 도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혼인잔치에, 그렇게 즐거워야 할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고갈되고 떨어지고 결핍되었다. 더 이상 잔치집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곧 슬픔이 찾아올 것입니다. 신랑과 신부는 수치를 뒤집었을 거고요. 그만큼 중요한 요소였기 때문에 곧 비난과 불평을 들어야 할 순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혼인잔치에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지요. 이 혼인잔치는 바로 우리의 삶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 삶의 결핍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의 혼인잔치입니다. 잠깐 기쁩니다. 그러나 곧 이 포도주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잠깐 기쁘지만 이 결핍이 우리의 기쁨을 짓밟고 슬픔과 수치와 외로움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자리가 가진 결핍입니다. 잠깐의 흥겨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정적인 무언가가 없어서 기쁨을 지속하지 못하는 인간의 삶의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혼인잔치에 우연히 가다가 들른 게 아니라 초대되어서 오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장 43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갈릴리로 가자라고 하셔서 가는 길이었습니다. 공생의 첫 사역을 예수님은 가나안에서 열리는 혼인잔치에서 시작하려 하신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어디에 오신 분이십니까? 결핍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 물든 인간의 삶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 중 하나가 바로 결핍이죠. 완전한 기쁨이 없습니다. 완전한 행복도 없습니다. 스스로 구원에 이르게 할 능력도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서로 경쟁하고 제한된 이 자원을 서로 취하려고 다투고 싸우고 속여서 빼앗는 것이 죄악된 인간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무한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구원하시는 은혜, 공급하시는 그 사랑으로부터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은 따라서 제한된 자원에 갇힌 결핍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이, 직장이, 또는 내가 내 정체성의 근거를 두고 있는 그 무엇이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이 포도주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는 것이 우리 삶에 일어나는 결핍된 혼인잔치라는 것입니다. 이 결핍으로 인해 우리는 계속해서 자기중심적으로 변해가지요.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기에 내 모든 정체성을 두기 부족한지 쟤보다, 저 사람보다, 이 사람보다. 예전에도 나눴지만 교만은 내가 얼마나 가졌고 어떻게 생겼고 거기에서 교만이 아니라고 했죠. 비교하는 데서 교만이 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남들보다 더 가져야 살 수 있는 제한된 삶이니 계속 목말라 가는 것입니다. 채울 수 없는 목마름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은 전혀 없습니다. 완전한 결핍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결핍 속에서 어떻게든 채워보려고 충만해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에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잔치에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알고 있지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서 봤듯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로 오신 것입니다. 복음이신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만을 통해 한 분만으로 구원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우리가 죽어서 사후 세계에 가서야 복음의 능력으로 영생을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이 삶의 자리에서부터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허락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찾아오신 복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당황한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말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어떡하니?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예수님의 첫 사역이니까 이전에 아마 예수님이 기적 행하신 것을 못 봤겠지요. 그러니 예수님의 어머니는 지금 뭔가 기적을 행해서 이 포도주를 만들어 달라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장남인 예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때쯤이면 이 요셉,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은 이미 세상을 떠난 시기가 아닌가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몫으로 소개가 되고 있고 요셉이 더 이상 성경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마리아는 이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의지할 곳이 맏아들인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를 구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4절에 보면 여자여라고 합니다. 4절을 한번 읽어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머니에게 여자여라고 합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어머니한테 여자여 한번 해보시면
예수님이 진짜 이상하다는 걸 알 겁니다. 왜 예수님은 어머니의 말에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라고 할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예수님은 공생의 첫 사역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이제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를 분리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의 아들로서 따르는 이제 아들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는 그리스도로 온 예수님이심을 보여주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여자여 라고 한 것입니다. 냉정한 표현이 아니라 존경이 담긴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밑에서 울고 있는 마리아를 향해 여자여라고 하셨었거든요. 이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기를 시작하신다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실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르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오심으로 은혜의 시대가 시작되었지요. 그래서 거절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거절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걸 알았는지 예수님의 어머니는 5절에 가면 이 하인들을 불러서 예수가 뭐라고 하든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무엇을 할지 모르지만 끝까지 신뢰합니다. 분리하는 것에 대해 조금 이상하게 여겼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하실 것에 대해서 신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우리가 알듯이 해결할 수 없는 이 결핍을 능력으로 해결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첫 기적의 사역을 행하십니다. 이제 새 시대가 왔다고 선포하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인들을 부릅니다. 불러서 자, 저기에 돌 항아리 6개가 있는데 거기에 물을 채우라고 하십니다. 돌 항아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작은 항아리가 아니라 한 항아리에 한 110리터 정도 들어가는 크기였다고 합니다. 그게 6개니까 한 700리터 정도 되는 엄청난 크기의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했습니다. 왜 돌로 된 항아리냐면 이 항아리는 유대인들이 스스로 구원에 이르기 위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를 정결하게 해주는 물을 담는 곳이었습니다. 자신을 정결하기 위해 정결수를 담아놓는 항아리가 돌 항아리였습니다. 진흙으로 만든 항아리보다 돌이기 때문에 불순물이 침투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런데 애써 디테일하게 표현하기를 아귀까지 채웠다. 끝까지 채웠다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제 그 물을 떠서 이 모든 잔치를 총감독하는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십니다. 6절에서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최상급의 포도주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물이 최고 품질의 포도주로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포도주가 결핍된 슬픔으로 추락할 만한 혼인잔치에 오셔서 풍성한 포도주를 채워주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연회장이 너무 놀라서 신랑을 부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10절에 보면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는 맛을 모르니 낮은 포도주를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여러분, 이로 인해 연회장은 신랑을 부릅니다. 그리고 신랑을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결핍으로 인해 슬픔과 수치로 끝날 뻔했던 이 혼인잔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쁨의 자리, 진정한 잔치의 자리, 신랑이 칭찬을 받는 자리로 변했습니다. 이 첫 번째 표적, 의미상으로도 가장 중요한 사역인 오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이 사역을 통해 예수님 뭘 보여주시는 겁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결핍된 우리 삶의 자리에 오셔서 수치와 슬픔을 풍성한 은혜로 바꾸어 주시러 오셨다는 겁니다. 목마름에서 흘러넘침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이시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특별히 이 첫 번째 가장 주요한 사역이 왜 하필 혼인잔치입니까? 이 혼인잔치는 우리의 결핍된 삶을 보여주는 동시에 성경에서 결혼은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비유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첫 무대가 지금 결혼식장이라는 것은 엄청난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결핍된 우리를 신부로 삼기 위해 오신 신랑께서 우리 삶의 결핍을 채우시고 영원한 기쁨으로 부어주러 오신 신랑께서 첫 번째 장소로 택하신 곳이 이 혼인 예식 자리인 것입니다. 결핍된 혼인잔치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풍성한 은혜의 잔치로 만들어주러 오신 신랑이 되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혼인잔치집에 최상급의 포도주가 아주 풍성하게 채워지도록 해주신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포도주가 풍성했던 것은 메시아 시대가 오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는 메시아가 오시면 나타날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으로 예언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이 속담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장차 한 시대가 올 것인데 그때 언덕마다 포도나무가 자랄 것이며 각 포도들마다 1만 개의 뿌리를, 각 뿌리는 1만 개의 가지를, 각 가지들은 1만 개의 포도송이를, 각 포도송이마다 1만 개의 포도알과 각 포도알마다 450리터의 포도즙을 낼 것이다. 여러분,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시면 이렇게 풍성한 포도주가 넘칠 것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 예언의 기초에서 표현된 것입니다. 이 속담과 역사적인 배경을 잘 알고 있던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마 바로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아,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구나.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구나. 우리의 결핍된 포도주가 고갈되어서 슬픔과 수치로 변해갈 이 혼인잔치 가운데 오셔서 풍성한 포도주로 그냥 우리의 문제를 잠깐 해결해 줄 수 있는 만큼이 아니라 풍성하게 포도주를 채워주러 오셨구나. 실감나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들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하신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복음이 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전해져서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는 변화되었지요. 그런데 제가 어떤 책을 읽으면서 이런 글을 봤습니다. 복음을 귀로 듣는 것은 너무 쉽지만 깊은 마음에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귀로 들었지만 그냥 단지 내가 죽으면 내 사후에 영생으로 안내할 그때 구원하실 주님이셔. 이렇게 제한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복음이 단지 내 영혼이 죽지 않고 부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 하는 그런 정도의 능력으로 제한하진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이 복음이 오늘 결핍된 내 삶에 내 흔들리고 연약한 정체성을 비교하고 시달리고 좋은 인상을 얻기 위해 몸부림쳐야만 하는 우리의 목마른 삶에 찾아오신 주님께서 이 복음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는 능력이 됨을 우리가 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정을 받아야만, 선하게 살아야만, 어떤 선한 헌신을 해야만 하나님께서 날 받아주시진 않을까라는 결핍 속에 여전히 머물진 않습니까? 스스로 기쁨과 행복을 찾아야 한다는 이 결핍 속에서 기쁨도 없이 즐거움도 없이 그냥 무기력하게 그냥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그 믿음만 유지하면 돼 라는 마음으로 하고 있진 않습니까? 우리 삶에 찾아오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잊을만 하면 시시때때로 우리는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고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은 그냥 옛날 옛적에 이랬더라, 그런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기 위해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신 주님께서 계시니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니 이 영광, 나타내신 영광을 보고 그 5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오늘 행하신 기적으로 메시아 시대를 완성하고 가져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되지 않았지만 결핍으로, 수치로, 슬픔으로 가득한 우리 삶에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시켜 주실 그 새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새 시대가 왔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이제는 바뀌어야 할, 대체되어야 할 한 장치를 보여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돌 항아리 6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돌 항아리 6개는 결핍된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을 능력도 자격도 결핍된 유대인들이 스스로 지켜 행함으로 자기 의를 통하여 정결하게 깨끗하게 구원받기 위해, 몸부림치기 위해 만들어 놓았던 장치입니다. 결핍된 죄인의 삶에서 스스로 구원 얻으려는 노력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6개의 돌 항아리가 오늘 가득 채워졌습니다. 오래된 전통, 스스로의 노력과 의로 구원에 이르려던 오래된 전통을 완전히 성취하시고 이제는 더 나은 것으로 대체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노력, 내가 어떻게 해야만 구원 얻을 수 있고 무엇을 해야만, 인정을 받아야만 하나님께 용납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불안감을 도말하시고 오직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은혜로만 신랑이신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음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아귀까지 물을 채운 것은 이것을 보여줍니다. 완전히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물을, 몸을 씻어내지도 못하는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의와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은혜와 구원의 능력을 얻는 새 시대가 왔음을 선포하십니다. 우리의 의로움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더 이상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에 내 정체성을 두지 않아도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용납받은 사람이 되도록, 사람들의 평가와 판단과 내가 세운 기준에 따라 내 정체성이 왔다 갔다 하는 삶이 아니라 완전히 받아들여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초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 삶에 초대해야 합니다. 이미 오신 예수님께, 문을 두드리고 계신 예수님께 마음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러면 결핍되었던 우리의 삶에 잔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는 뭘 해야 합니까? 결핍되었다는 것을 봐야 합니다. 내 삶의 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봐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필요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은 풍성하고 넘치도록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하인들입니다. 이 하인들과 연회장을 대조합니다. 연회장은 포도주를 마시면서 어디서 온 것인지 알지 못하되 하인들은 알더라.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 하인들은 주인공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에 보조로 등장한 인물일 뿐이지요. 거기에 모든 집중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하인들의 모습이 참 눈에 들어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물을 채우는 것은 쉽습니다. 조금 몸이 고되더라도 채우면 됩니다. 얼마나 물이 그 당시에 들어있어서 얼마를 더 채웠는지 모르겠지만 물을 채우는 일은 믿음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연회장에서 떠서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못하는 거죠. 뻔히 알지 않습니까? 물을 채웠는데 이 물을 갖다 주라고 하면 무슨 망신입니까? 그것도 하인의 신분에서 책망받을 일이지요.
수치가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인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랐고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연회장에게 전달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물도온 하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봤습니까? 예수님의 첫 이 표적과 기적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결핍된 내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채우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 가진 이 결핍 속에 오셔서 구원하시는 은혜, 받아주시는 사랑으로 채우시는 복음이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복음으로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더 이상 다른 것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목말라 하지 않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내 정체성을 예수님 외에 다른 것에 자꾸 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완전히 용납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는 예수님께 내 모든 정체성을 둘 수 있기를, 그 사랑에 의존할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스스로 행함으로 구원받으려는 노력을 그만두고 행위만 남아있는 죽은 신앙의 모습을 버리고 내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복음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선교 주일입니다. 아까 영상 보셨죠? 아직까지 결핍된 채로 이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해 헤매이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 결핍의 자리에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예수님만이 결핍에서 충만으로, 결핍에서 구원의 은혜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곧 2월이 되면 열방의 셈이 시작이 되고 또 단기 봉사가 시작이 됩니다. 또 올 한 해 다양한 사역과 우리 삶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길 것입니다. 이 복을 믿는 자가 그 증거를 떠서 가져다주는 축복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며 이 복음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도하시는, 또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그래서 복음을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 예수라는 찬양인데요,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이 병든 자, 결핍된 자,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면 그는 구원을 얻는다고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